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듣던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생각나게 하지만 좀 달라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처소가 협소하여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던 중에 한 사람이 새도끼를 물에 떨어뜨립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엘리사가 도끼가 가라앉은 곳에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니 도끼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기적입니다. 1절에 보니까 좁으니 이 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서로 묶여서 매여 있고 속박하여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적의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제자들 간에 어쨌든 협소해가지고 서로 불평하고 불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교회인데 교회의 모습이 현재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불편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아랜다, 주님께 아랜다, 그런 뜻이에요. 2절에 요단의 제목으로 거주할 처소를 세우고자 합니다. 요단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예요. 내려가는 자, 이 단어들을 찾아볼 때 그래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는 각 사람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제목이라고 하는 이 코라는 만나다, 직면하다로 해석해서 복음을 만나거나 십자가의 사랑에 직면하는 겁니다. 가져다가 라카운 취하다라는 동사인데 십자가 사랑을 꼭 붙들고 가져와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거주한다 야셔브란 단어는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는 곳이, 그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곳이에요. 약속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믿음의 뿌리에 굳게 서고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깊게 내리고 머물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신약의 공간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 사도들이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쓴 글들이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큰 흐름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세우다라는 아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이때 아마르라는 단어는 즉시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정과 형편을 알고 있었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면 여러분 응답받아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절로 4절에는 선지자의 생도들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구하는데 함께 가자고 청원해요. 이에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하고 그들과 함께 즉시 요단으로 갑니다. 당시 지도자인 엘리사에게 동행을 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동행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요. 뭐냐?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겪은 후에 출애굽기 33장 3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서 동행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마귀하고 나 혼자 싸워서는 져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어렸을 때부터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그 백신의 약의 내용은 온전한 병균이 아니라 좀 얻어맞은 병균들이에요. 이해했다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백신은 온전한 병균이 아니라 좀 얻어맞아 가지고 헬렐레 거리는 병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항원항체가 생겨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그래서 싸울 때는 어떻게 열도 나고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게 내 내부에서 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런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후딱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방주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백신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의 진들이 얼마나 확고하게 있는지 몰라요. 이게 깨어진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왜? 자기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이 쉽게 돼요? 안 그랴. 이래저래 겪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힘들게 겪잖아요. 그러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겪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머리 숙이고 무릎 꿇지 않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체험 많은 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 강한 나를 흔들어 놓고 다시 하나님이 정리해서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가 나무를 조각할 때 어떻게 해요? 비바람에. 그래서 그 나무의 성질이 완전히 바닥이 됐을 때에 그 나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래도 네가 최고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요. 아침에 나온 그 자연미가 아름답다 그러세요. 예? 예. 이 새벽에는 얼굴이 제대로 보여요. 근데 주일날은 가끔 나도 헷갈려.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끼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분 같고 그분이 저분 같고 그럴 때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요새 환절기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책과 사람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면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든가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해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내가 대응하게 해주신다든가 어떤 때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차갑기도 하고 때로는 시원하게 다양해요. 이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민감하게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요. 민감하게 살피기 시작하면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민감하지 않으니까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때로는 천둥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속삭여요. 그때 속삭이는 그 음성은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아내한테 여봉, 이거 비교도 안 돼 진짜. 옆 사람한테 그래요.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러세요. 정감님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님하고도 자꾸 그런 마음의 교제들을 나누면은요 연애 세포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모든 게 사랑스럽고 모든 게 감사하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하면 돼 그러세요. 아멘을 안 하니까. 그리고 들으면은 저거 나하고 상관없지. 목사님도 50년 살아봐. 뭐. 아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아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연애 세포가 막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연애 세포가, 연애 세포하면 남녀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막 쏟아 부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전달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면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어져. 이거는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은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달아진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예? 그냥 우리가 다 죽어가다가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치듯이 앙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도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흥얼거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세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악한 생각들이 안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입술로 죄된 것들은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4절에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팹니다. 나무는 여기서 십자가 복음이에요. 벤다, 가자르는 계속해서 나무들을 베어 넘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악들을 자르고 분리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검 가지고 남한테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그럼 거의 다가 그게 율법으로 변질돼요. 그러면 그 율법 가지고 어떻게,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시내산 사건이 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깨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혈기에 옳고 그름으로 가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거를 돌판을 깨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돌판을 전체를 보고 십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을 보지 못하고 조각조각 난 율법의 그 문항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항 가지고 사람을 빗대 보니까 아이고 다 돌 맞을 짓이요. 그러니까 그 돌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뭐요? 사랑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이 있으면 돌로 칠 게 아니라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 난 주일날부터 그 찬양만 나와. 네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막 이 찬양이 그냥 가슴에 와닿는 거. 옆 사람에 이럴 땐 있잖아요. 은근슬쩍 잡으면서 그래요. 잘할게. 부부로 왔으면 안아주면서 잘할게. 이성간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오해해. 그럴 때는 인사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있을 때 잘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 언제 잘하겠어요? 있을 때 잘하는 거지. 건강할 때 잘하는 거지. 내가 조금 더 용돈이 있을 때 잘하는 거지. 예? 저도요. 내 상황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주 참 전화 그래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14명인지 인터넷 들어와서 확인한 분도 계시고, 그 새벽에 4분, 14분이 다 왔다니까 확인해가지고 나 전화 좀 이상한 전화 많이 받았어. 그래도 그 전화 속엔 뭐냐면 우리 장로님 모습들 보면서 부럽대. 누구는 장로님들이 부럽대. 그러면서 누구는 우리도 저렇게 돼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도 당신이 부러워. 그러세요. 예? 그러면 한마디 해요. 나 따라오면 돼.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야지. 예?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집니다. 이 새도끼는 나무를 자르는 도구예요. 도끼질하다가 이 뭐라고 그러죠? 철뭉치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근데 상식적으로 물에 빠지면은 이게 어떻게 떠올라? 이성으로 암만 생각해도 안 떠올라요. 나는 읽어볼 때마다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그러면 나는 아니옵니다. 다이아몬드 도끼가 내 겁니다. 난 그러겠어. 예. 그 전래동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경험해서 내 안에 인지가 되어 있느냐, 그게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그러면 이 새도끼는 뭐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찔리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죄의 문제는 뭘로만 해결된다? 새도끼이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 마임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뭘로 봐요? 성공, 출세, 부귀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요. 하위 개념, 상위 개념이 아니라 하위 개념에 물질의 복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위의 개념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 믿은 것 자체가 복이고,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육신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마음의 부분들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안목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걸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법이 뭘 잡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잡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풀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우리가 자꾸 공급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전기가 떨어지면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 그런데 그것이 은혜를, 전기를 공급해주면, 기름을 공급해,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떨어진지라 나팔은 세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초라함 때문에 복음을 잃고 쓰러져 넘어진 상태예요. 복음의 모양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만나면 금방 쓰러져요. 온전하게 하는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앞으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사회에 정책적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여길 뚫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로. 저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을 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오늘 이제 목원대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근데 대전 시립 합창단에서 13년 이상 지휘를 하신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노래하는 사람들 3분에서 5분 미만에 딱 들어보면 어떻다는 게 다 평가가 된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겨. 목사님도 설교하는 분 딱 들으면 그러지 아니요? 그런다고 그렇지 뭐라 그래야. 콕에다 대고 아니다 뭐다 싸울 이유도 없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한 거 듣고 새롭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준비한 설교가 그분의 생각과 감정이 동의하고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 딱 듣고 그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다시 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평가는 예수짜리요 그러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요새 계속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 조금 제가 쌓이길로 간다면,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가 두 번째 사망,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성령을 해방한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자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자고한다 할 때 나의 수준은 늘 죄의 문제에 여기 막 이거 뭐 하고,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 생각에는. 그런데 내가 쓰러져 보고 나니까 그건 찰나야. 회개하고 생각 여지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미래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미래예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내가 뭘 깨달아졌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미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고 이거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 표현이에요. 그런 우리가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미리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임의로 택하셔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택하셔가지고 의롭다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힌 바 됐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얼굴로 왔습니다.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이 표현이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 중에 오늘 시험 잘 보고 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치르고 왔어요. 엄마, 나 시험 너무 잘 봤어요. 그래요, 얼마 어떻게 봤니? 그랬더니 30점이야. 근데 얘는 얼굴이 해맑아. 너무 잘 본 거야.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 우리는 빵점짜리야. 빵점짜리인데 30점을 받아왔다? 그러면 30점만큼 믿음의 분량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야, 율법으로 같이 우리를 율법으로 기소하니까 야, 30점이 이거는 낙제야. 점수 낙제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죄로 죽었는데 30점씩이나 한 것을 봐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30점만큼 천국에 가서 30점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30점이 뭐야, 20점이 뭐야, 네가 한 행동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예수 피, 예수님만큼 그만큼 내 믿음의 분량이 30점이에요. 이렇게만큼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빵점에서 30점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했어. 그러니까 그 잘한 나는 할렐루야 아멘. 옆에 동생들이 보니까 20점 10점이 숫대. 그러니까 30점 받은 나는 얼마나 감사해. 우리나라는 은메달만 받아도 심으로, 동메달 받으면 막 망했어. 외국 사람들은 4등에도 막 서로 축하하고 막 격려하고. 반응이 이리야. 나 이거 깨달아가지고 막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요새 재밌는데, 이게 같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오늘 끝낼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처럼 나 20점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몇 분의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초창기에 목사님이 아들 죽음의 사제에서 놓고 그 기도할 때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는 의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의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말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이제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먹으니까 뭐라고 좀 걸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우리 마음은 다 이래, 누구든지 간에. 예? 그러니 저한테 그게 그랬어요. 응답 받았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셨으니까 오래 걸리는 그 마음에 뭐 하지 마라? 예,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야, 모세가 안 보인다, 야, 갔나 봐. 아유,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서로 불안해하니까 한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금은을 모아 가지고, 야, 우리 경험 있잖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잖아. 그러면서 애굽에서 우상 섬긴 얘기를 하나님 섬긴 걸로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획가닥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너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서 얘들이 지금은 헷가닥 해가지고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도 그거 보고 헷가닥한 거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어떻게 십계명 돌판 깨트리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 흠들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다시 인사해요. 결론, 더 이상 안 나가도 돼. 결론 뭐냐? 너의 흠을 내가 보완해 드릴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아니 왜 오늘은 여기만 아멘해, 여기는 아멘이 계속 나와야 돼. 다시 옆 사람 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기해요. 네, 그 흠을 오늘부터는 내가 반창고로 붙여줄게. 예? 또 어떤 분이 너무 흠이 크게 보여. 그러면은 붕대로 싸매줄게. 그거보다 더 심각해. 그럼 내가 수술시켜줄게. 뭘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면 되지. 예? 그 말씀의 검은 뭐예요? 교훈, 그러니까 책망과 바르게인가 의로 교육한 게 유익하고 아니라 우리의 뭐를, 심령을 쪼개고,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 있고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이게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준비했는데 조금만 더 할게. 네, 5절에 보니까 주여, 이건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뭘로 불러요? 자기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거기 속에 다 책임지란 얘기예요. 엄마 그 얘기에 딴 사람은 나 책임 안 져도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이 책임 때문에 눈물 안 흘려봤시오? 예? 난 전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의학 수준이 없어가지고 애 죽어가는 애 앞에서 할 게 없더라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울어봤어요. 때로는 뭐 사달랬는데 아내가 임신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보 나 오늘따라 삼계탕 먹고 싶다. 근데 진짜 더 이상 카드에서 뺄 수도 없고 막 그냥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나. 인제 얘기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여보 내 다음에 사줄게. 그러고 왔을 때 그 남편의 비참한 마음 알아요? 아 없는데 어떻게요? 사달라고. 자기는 그러잖아. 그 말만 안 했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배 안에 있는 애가 먹고 싶대. 이런 얘기하면 아마 나 더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지 무려. 매달릴 힘도 없더라고. 그때는 마음이 그냥 막 지치니까. 근데 아침에 그냥 지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예배 드리려고 딱 문 열었더니 앞에 웬 시골에 가면은요 밥을 이렇게 놓고 아랫목에다 집어넣는, 양은 그걸 뭐라 그래? 이슈 누런 거 뚜껑 있는 거. 이게 뭐지 했더니 딱 꺼내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삼계탕. 아 임신할 때 또 아내가 이제 모시고 오는데 말이야 여보 오늘따라 인절미 먹고 싶다. 왜 이렇게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게 많어?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한참 오는데 뭐 사줄 수가 있어. 여보 다음에 사줄게. 그러고 이제 가는 겨. 근데
이선희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네, 오늘 저녁에 추도 예배 좀 드려주세요. 드리우. 모실 때 꼭 사모님 모시고 오세요. 예. 그리고 그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뭘 내놨어? 됐어. 이렇게 입이 그렇게 나오면 예수자리로 살면 다 그렇게 응답받을 줄로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에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보여준 게 뭐냐?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야, 원인은 어쩌고 경과는 어쩌고 결과는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떤 노력했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에 빠졌느냐 묻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래요. 묻지도 않으세요. 과거는 더욱이 묻지도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지라 라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벤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5절의 물은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6절의 물은 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단어로 쓰이면 좋은데 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 5절의 물은 마임의 은혜인데 6절에서 물은 도끼가 빠진 자리, 그러니까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던져 샬라크는 파괴와 단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파괴해서 모든 것을 단념한 게 우리에게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난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걸 또 다른 말로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외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아내가 살고. 그러다가도 내 눈에 꼴보기 싫고 내 귀에 듣기 싫고 내 마음에 어떤 사연을 건들기만 하면은 자기중심으로 모두가 또 확 바뀌잖아요. 안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목사님 하는 거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어. 마음에 안 들면 백목사 이러지 말고. 예? 아, 내가 백목사인 건 맞아. 근데 어떻게 부르고 어떤 감정을 넣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불러주고 또 누군가에게 찬양으로 영향력을 주고 14분이 또 사모님들이 우리 권사님 부인들이 같이들 가가지고 해줬더니 아, 센세이션이 일으켰어요. 앞으로 미국도 같이 갑시다. 네? 오늘부터 적금들 많이 풀어요. 그래서 미국도 좀 같이 가고 유럽도 좀 같이 가고 몽골에서 오라는데 거기도 좀 같이 가고 그리고 내가 못 가면은 장로님 부부가 다녀와서 이렇게 해주고 와요. 그러면 거기서 벌떼같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7절에 엘리사가 직접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가 십자가 복음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건 야드라는 이 단어는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손으로 표현된 거예요. 내밀어 샬라흐는 자신의 마음과 몸을 물에 떠오른 새도끼로 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처소가 다 교회로 향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의 의식들이 교회를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부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게 준비된 목자입니다. 이렇게 해줄 때에 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져요. 한 번은 제가 운전하는데 제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좀 불편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예요. 여보, 당신 하객교회 담임자야. 아, 우리 애들도 가끔은 아빠 목사님이야. 그러면요, 야, 이렇게 돼 진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얼마짜리야? 예수짜리인데.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특세 때는 아예 기니까 포기하고 앉아주셔서 난 감사해. 자, 마지막 결론에 그것을 지분이라.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꽉 잡고, 예?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래, 그거 상처 내가 보완해 줄게. 그 상처 내가 씻어 줄게. 그 상처 내가 덮어 줄게. 오늘 그렇게 하고 갑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자리가 교회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예수 자리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가는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